2015년에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기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성탄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성탄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칠흑같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됩니다. 앞으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잉태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면 믿는 자가 될 것이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떠나갔던 모든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믿음이 생겨요. 그 구원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잉태됐습니다. 예수가 잉태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써 마리아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뤘던 그 예수가 차츰차츰 자라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태어나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꾸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어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 나타났더니 이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났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왔던 믿음이 생활 속에 보여지게 나타나면 이것이 뭐냐?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보면 첫 번째, 그분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가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를 알아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 땅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한 죄, 미움의 죄,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여튼 죽이거나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죄를 지게 하는 본질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되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만 잘 될 수 있다. 죄의 문제도 보면 사람들이 뭐 폭행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많은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헬라어로 말하면 그것을 하르마티아라고 이렇게 하르마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어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잘 맞춰야 될 텐데 관역을 잘 못 맞추고 이게 빗나가 버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딱 맞춰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잘 맞춰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잘 안 맞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맞으면 죄냐? 그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동일하게 안 맞으면 불신이 오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을 못 맞추거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떠나갔을 때가 언젠가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간 행위가 살인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표대를 잘 맞추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믿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과 표대가 달라져 있으면 믿음이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표대를 잘 맞추고 있는 것, 하나님과 생각을 잘 맞추고 있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이는 바람에 하나님과 이 생각이 자꾸 조금 빗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신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뭐야?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는 곳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죄가 문제가 해결되냐면 또 죄를 다른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 게 죄야. 왜? 알면은 그게 죄가. 왜 모르는 게 죄냐?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되게 되고 일이 잘못되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나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잘못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왜 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택함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못 믿는 경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만 정상적인 믿음이야. 이게 내가 믿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중간에 뭐가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고, 신뢰가 생기면서 거래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거래가 형성되면서 그 거래가 좋은 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믿어지게 될 것이고, 믿어진다면 거기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믿는 자라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면 떠나지를 않게 되어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 떠나게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들이 없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가 믿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를 않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어떡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데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나를 본자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성탄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 환경에서 일어나면 그런 사건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 기도하니까 되더라. 주님 앞에 나가니까 치료가 되더라. 주님 앞에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되더라. 이게 믿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서 믿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여기를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는 곳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는 뭐냐? 내가 믿어지지 않던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야? 그게 죄란 말이죠. 답답한 문제야.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응답을 하시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응답을 하시면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것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어떤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대. 막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전사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살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병원에서 복수가 차고 이제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분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육은 몰라도 영원 살아날 것이다. 영원 살아.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어떤 전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살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지. 왜 현실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만 갖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는, 응답이 나타난 곳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다면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도 이렇게 해라 라고 응답을 하다 보면 믿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믿으면은 이긴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진 거란 말이죠. 오늘도 주님의 성탄이 여러분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믿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탄이 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20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구약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 늘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와야만 이 나라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가 와야만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가 와야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가 와야만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가 오지를 않았어요. 구약에는. 이제 예표로서 구약에도 예수를 만난 자가 있지만 실제적인 예수는 오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럼 왜 안 왔을까 보면 그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분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을 때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보여주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는 곳에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믿어진 자는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온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곳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막혔던 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다 보니까 홍해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홍해 물속에 길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문제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 속에 길이 되신 예수를 발견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 속에는 길이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전에 15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주님의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성탄의 사건은 어떤 성탄이냐면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받고, 찬양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답을 찾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잘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아, 이 길이 우리가 자유가 있는 길이구나. 그것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걸 이루러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잘 조종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뭐야? 구약에는 법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법궤 속에 들어가서 그 법궤 신앙이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만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만나는 뭐냐? 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그 만나가 말씀으로 오십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만나로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로 오시냐?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에게는 길이 생기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에게는 힘이 생기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지팡이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길을 잘 더듬어서 갈 때 우리는 그렇지만 혹시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듯이 그 지팡이는 뭐냐? 우리의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길을. 그 길은 뭐냐? 아론에게 알려줬던 건 뭐냐면 성전에 심겨지면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살아난 지팡이는 살구나무와 같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 길, 우리가 바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었다. 그럼 그것을 믿으면 뭐냐? 아, 주님 안에 심겨지면, 말씀 안에 심겨지면, 아,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나는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 불신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나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건강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물건도 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건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2016년 네 인생 책임지리라. 2016년 집사님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리라.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에는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도 있고 송구용신 예배도 있고 신년 감사도 있고 신년 축복성회도 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연말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016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익준 집사님에게 주의 성탄이 임하시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성탄,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가?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면 너 내가 밀어줄게. 헤매는 자에게 나타난 염려하지 마. 내 길을 가르쳐 줄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형편대로 오셔서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형편인지 그 형편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6년을 도둠도둠 가지 말고 불확실하게 가지 말고 캄캄하게 헤매지 말고 연말에 열어놓고 가야 돼. 따라합니다. 2016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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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고 가자는 얘기지. 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 말했어. 마리아야, 마리아 염려하지 마라.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예수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예수로 탄생하게 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의 방법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 옆에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번 얘기해봐. 염려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혁 권사님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 속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오실 때 세 번째는 어쩌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할 때 약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하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만 하셔도 괜찮을 텐데 전능적 그분이 오셨는데 대통령보다도 더 하신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2016년에는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과정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좋은 날 쨍하고 햇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거나 육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남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도 보면 노아에게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라. 저 무지개를 봐라. 너 저 무지개처럼 네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언젠가 충주를 갔다 오는데 저쪽에 하남시 쪽을 막 이 중부고속도로로 오는데 딱 보니까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나타나서 내가 차를 끌고 오는데 무지개가 나를 따라와. 막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인생은 아름다울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막 내 안에 증거가 되어져.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믿지 않은 사람은 백날 봐도 소용없어. 믿는 사람은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탁 와서 이제 내 인생 아름답게 되리라. 이제 내 인생 좋은 날이 오리라. 한번 여러분 한번 시작. 아직도 믿음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믿으면 때리는 게 달라. 이제 내 건강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항상 증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믿는 표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믿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타나셔서 함께할 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적, 육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함께 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2016년을 이제 앞에 놓고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2016년을 확 열어놓고 처음부터 확 열어놓고 2016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